네, 오늘은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끔씩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가끔 이런 게 있죠. 사람들은 내 눈으로 보지 못하거나 내 두 귀로 직접 듣지 못한 것에 대해선 불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누구나 그래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같은 친구들이랑 드라마를 봤거나 영화를 봤을 때 분명히 똑같은 걸 봤어요. 그런데 끝나면 야, 너 이거 봤냐고 어떤 장면 얘기했을 때 그 친구는 그 장면이 있었던 것조차도 모를 때가 있어요. 또는 대화를 하다가도 똑같이 들었는데 누구는 이 얘기를 들었고 누구는 난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이야기도 해요. 이렇게 보면은 사람은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또 사람은 들리는 대로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의 눈과 귀는 의외로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결론에도 우리 도달할 수가 있겠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아하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아하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왕이었어요. 남유다의 왕.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남유다란 나라는 내일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주위에 강국들이 몰려 있었어요.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미국, 영국, 일본, 중국이 주위에 다 있었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북이스라엘, 흔히 에브라임이라고도 해요. 에브라임, 아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위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세 개 나라가 굉장히 강국이었는데 이 아수르는 흔히 신흥 세력이라고 하죠. 새롭게 떠오르는 나라였어요. 새롭게 떠오르는 나라인데 강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아람은 이거 잘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강해질 것 같아요. 저 아수르는. 그러니 지금이 가장 약할 때예요. 그래서 지금 저 아수르를 공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더 힘들어진다. 우리 저 아수르를 지금 멸망시키자 라고 서로 손을 잡았어요. 흔히 동맹을 맺었죠. 근데 둘보단 셋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아람이 남유다한테 같이 싸우자 하고 동맹의 손을 내밀었어요. 연합하자고. 근데 이 아하스 왕은 생각을 잘 해보니까 아무래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세 나라는 강국이에요. 서로 힘을 겨룰만 해요. 근데 나는 약하거든. 내가 괜히 뛰어들었다가 나 전쟁 그만하고 싶어. 이때 그만 못해요. 발 빼려고 했다가 나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난 안 할래 하고 남유다는 발을 딱 뺐어요. 뺐는데 그러면 에브라임과 아람이 둘이서 아수를 공격할 줄 알았더니 이 둘이서 그러면 남유다부터 공격할래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은 완전 생각이 바뀐 거예요. 왜냐면 그럴 법하거든요. 에브라임과 아람이 아수를 공격하는 그 중에 남유다가 뒤를 치면 어떡해요? 뒤를 치면 자기들도 어쩔 도리가 없거든요. 아하스는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7장 2절에 아하스가 얼마나 불안했냐면 한번 2절을 읽어볼게요. 7장 2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막 흔들렸대요. 지금 너무 긴장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우린 이제 끝났다. 에브라임, 아람은 1대1로 싸워도 크게 승산이 없어요. 그래서 아하스는 좀 더 머리를 써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아수르를 끌어들이기로 한 거예요. 에브라임과 아람이 둘이서 공격하려고 했던 저 아수르, 강하다는 거잖아. 그러면 아수르를 끌어들여야겠다. 내가 아수르랑 연합해서 에브라임, 아람과 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좀 좋은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이 아하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할 때 딱 한 사람이 아하스를 막아서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주러 오기는 올 것인데 절대 우리를 도와주러만 오진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나면 이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아수르는 정말 강한 나라입니다. 아하스 왕이시여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라고 아하스를 막아서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면서 4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7장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7장 4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이사야가 한 말은 이거는 사실 이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해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쟤네 둘이 강국이긴 해. 하지만 내가 지켜줄 테니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뭘 하려고 하지 마.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 말을 들으면 아하스가 좀 괜찮았을까? 이제 마음이 평안해졌을까? 절대 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도 고민 있을 때, 뭔가 마음이 조급할 때 누가 걱정하지 마, 여유를 가져하면 바로 괜찮아져요? 안 괜찮아져요. 말 한마디로 괜찮아졌다면 세상에 고민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아하스도 마찬가지예요. 한마디 들었다고, 특히나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위안이 안 돼요. 아하스에게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아하스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해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에 항상 전사님도 기도하죠. 들을 귀를 허락해달라고.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도 내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들린다는 거죠. 아하스는 안 들렸어요. 우리가 회사에 가면은, 여러분 나중에 회사에 가면 여러분들이 고용한다고 하죠. 이제 직장에 취직할 때 계약서를 다 써요. 계약서를. 그냥 계약서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줄게. 너도 이만큼 해야 돼.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이렇게 피해 볼 거야. 나도 너한테 이렇게 안 해주면 나도 이런 게 피해 내가 입을게. 이런 약속이죠. 항상 계약서를 써요. 아하스에게도 이런 계약서를 하나님이 딱 써줬으면 믿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이런 문서와 같은 계약서가 아니라 조금은 다른 확실한 방법을 아하스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방금 전에 계약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이거 계약서 써준 거예요. 계약서 이상으로 더 확실하게 보증해 준 거예요. 문서를 못 믿겠고 내 말을 못 믿겠다면 내가 증표 하나 보여줄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잉태할 거라고. 생물학적으로 난자와 정자가 만나야 임신이 되는데 그 방법이 아니고 네가 믿을 만하게 내가 기적 하나 보여줄게. 저기 처녀가 있는데 갑자기 임신을 할 거라고.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할 건데, 이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걸로 보증을 해주겠다. 내가 약속할게 라고 했어요. 아하스는 어땠을까요? 아하스는 그래도 못 믿었어요. 왜냐면 아하스 입장에선 아니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 그게 뭔데 지금? 애 태어났다고 지금 전쟁이 끝나는 건가? 갑자기 전쟁이 안 되는 건가? 그 애가 슈퍼맨이라고 태어나서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서 아람과 에브라임 군대를 막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그냥 아들 낳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아하스는 이 생각한 거예요. 아하스가 원하는 건 군대가 보여줘야 돼. 군대가 보여줘야 돼. 자기 눈에. 너를 돕는 군대가 이만큼이 있어 라는 게 보여줘야 아하스는 안심할 텐데 하나님의 말로는 안심이 안 되는 거죠. 아하스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거죠. 뭔가 증거가 없는 거예요. 아하스는 두려움에 갇힌 나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어요. 우리도 아하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일이에요. 우리도 두려움에 갇히거나 다른 것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안 믿어진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먼저 저는 안 믿어져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거짓된 아멘보다는 정직한 의심을 더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의심하고 마음껏 질문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선생님과 전도사님을 보내준 거예요. 단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나오는 거죠. 의심이라는 터널을 지나서 믿음으로, 신앙의 빛으로 나오는 거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레드 친구들은 의심하되, 자유롭게 질문하고 의심하되 신앙의 빛으로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